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데 그 영적 가르침이 우리의 육신적인 가르침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영적인 가르침도 우리들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삶은 전인격적인 삶이에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신앙생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까지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양심을 통해서 찔림도 주시고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나무가 가지에 떨어진 순간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관계를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한 적들도 많이 있고 이 뜻을 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뜻이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이라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성경 지도를 주셨고 그것은 실시간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가 다릅니다. 어쩔 때는 감동을 주시고 어쩔 때는 찔림도 주시고 어쩔 때는 평안함도 주시고 어쩔 때는 위로도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인생의 참 구주가 되신 그분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채널로 들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지라 이것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산다면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눈이란 것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눈을 두 개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란 것은 두 개란 것은 조화를 유지합니다.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연합 또 증인 이런 성경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것에 초점을 둔다면 둘이란 것은 세상을 넓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영적으로 가려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 또한 둘이니까 조화를 이루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독불장군같이 살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두 개 주셨고 또한 귀도 두 개 주셨고 다리, 손 다 두 개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내 손이 있지만 내 손을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 되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두 가지를 주신 것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눈을 보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나옵니다. 그 맹인, 과연 그 맹인의 모습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 두 가지 다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한 맹인의 삶, 육신적인 맹인의 삶, 두 가지 삶을 통해 주님은 치유하셔도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그 기적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도록 앞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실 사역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5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7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5병의 기적이 끝나고 7병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그들에게 구해서 갖다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해? 이따가 함께 말씀 읽어볼 텐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의도가 담긴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을 향한 의도가 담겨진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벳세다 지역은요,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던 지역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배척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빌립이나 안드레나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근데 맹인을 치유하신 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실까? 그 맹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치료해 주기를 간청했어요, 사람들이.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직접 손을 데리고 나가서 기도해 주십니다. 안수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안수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 침을 뱉으세요. 눈에 침을 뱉으세요. 눈은요, 헬라어로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가 뭐냐면 눈을 덮은 상태에서 침을 뱉으셨는데 복수인 거예요. 눈이란 말은 두 눈에 침을 뱉어서 그 다음에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손을 댔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왜 바깥으로 나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데리고 나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냉소적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람과 1대1 관계에서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손을 잡았어요.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이 1대1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요, 모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욕.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뱉었다. 좀 코로나 시대에 침 뱉은 거 되게 민감합니다. 침방울 되게 민감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침 뱉었다는 얘기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침방울이 튀었다.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침방울이 계속 튑니다. 기분 나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침을 뱉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침을 뱉으면서 꾸짖으면서 또 한 가지 하고자 하는 말은 침이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받는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상징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과거에는요, 침에 약효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맹인의 영적 상태를 꾸짖고 나서 자신이 장차 받을 권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어서 다음 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하실 것에 대해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맹인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냐? 24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정확한 실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오랫동안 낀 사람은 안경을 딱 벗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희미해져요. 보이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한 20, 30년 썼기 때문에 안경을 잘 때, 일어날 때 끼고 잘 때 벗는 거 외에는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사번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맹인이 쳐다보고 말했다라는 얘기는요, 단 한 번만 말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완료의 상태예요. 미완료. 계속해서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했다. 제 눈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반복해서 그 기쁜 소식을 주님께 전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만져는 봤겠죠. 맹인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눈을 뜬 맹인, 또 눈을 감고 있는 맹인, 이런 맹인들이 있습니다. 초점이 흐려진 상태예요. 사람인지 뭔지 모르지만 움직이니까 나뭇가지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좀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안수해 주십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아 보는지라. 주목하게 됩니다. 다시 안수하셨는데 주목하셨다. 첫 번째 안수와 두 번째 안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목했다는 얘기예요. 밝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목하다는 것을 좀 원어로 보면 디아와 블레포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는 뭐뭐를 통해, 블레포는 보다. 뭐뭐를 통해 보다, 밝히 보다인데 누구를 통해 봤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의 평안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수술받은 것처럼, 개안 수술받은 것처럼 눈이 떠진 거예요.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눈이 떠졌다라고 표현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개안이라는 뜻은요, 10개 눈 안자에 한자를 씁니다. 그것이 수술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각막 이식을 받은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맹인으로 살았는데 눈을 뜬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은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집으로만 가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을을 거쳐가지 않을까?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맹인의 집이 베세다 지역에 있는지 베세다 지역 바깥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 맹인을 베세다로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간청을 한 거예요. 베세다 지역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또 그런 지역에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더 많은 기적을 달라고 요구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눈이 떠진 그 맹인을 보면 불신의 마음이 풍겨지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사역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인데, 이 표적으로 눈 뜬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메시아 된 사역이 병이나 고치는 사역이구나, 밥을 주는 사역이구나, 이러면서 주님의 사역을 구원자가 아닌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오해할까봐 주님께서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만 가라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춰졌을까요? 안 감춰졌을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빛이시니까 이 소문은 다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집으로만 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에 대한 본질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사실들을 전해주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눈 뜨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목해서 봤습니다. 단계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니 저것이니 모르지만 그 상태가 희미해 보였죠. 그 다음에는 그 상태가 밝게 보였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주님 믿는 과정이 지금의 상태가 불완전하다, 맹인의 상태지만 너희들이 나를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는 맹인이 눈 떴던 것처럼 주목해서 볼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바라볼 때 희미하게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바라볼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맹인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의 주관자로 이 맹인을 밝혀주셔서 어둠의 권세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은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따르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물었어. 27절 보면. 근데 제자들이 했던 말은 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분, 주님이 이걸 몰라서 물어봤을까? 마가복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봤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자들의 믿음을 좀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나를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저렇게 질문하세요. 넌 나를 믿느냐? 넌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느냐? 라는 질문. 이 질문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얘기는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 그럼 이 대답이 과연 진실한 대답이었을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런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하지만 이때 고백은 완전하지 않는 고백이에요. 뭐냐면 주님이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자세하게 좀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는데 병행 구절 한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세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항변하다가 세번역 성경에는 대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예전에 봤던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가나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든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거의 멱살을 잡아서 너무나 뚜껑이 열려 화가 난 거예요. 이 상황이. 욱한 거예요. 왜? 베드로의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직선적이에요. 욱해요. 또 즉흥적이에요. 그런 성격이 지금에 나타났지만 앞으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막 잘라버립니다. 칼로.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성품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진짜 고백했다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미완성되지 않는 미완성된 고백입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도 아멘으로 고백하고 주님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베드로처럼 아직까지 미완성된 그런 고백이에요. 아멘이란 말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어지는 그 신앙, 진짜 주님을 믿는 신앙, 그 진정한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신앙의 위기 속에서 내 그분을 붙잡는 그 순간에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좋은 것 같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그 신앙이 가장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실상을 다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 안에 있는 영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세요. 그 영이 주님 앞에 압제당합니다. 구속사를 막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약한 영들에 대해서 주님은 당장 제압하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앞서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을 생각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구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혹시 나의 일이 아닌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살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내가 예배드린 곳을 끝나는가,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해결하는가, 말씀 없이 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임한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악을 멸하는 권세가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봄으로 이런 것들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그런 성격, 개인적 마음을 내려놓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욕심을 버리는 것. 34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 정욕, 내 생각, 욕망 버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기 부인의 삶과 또 한 가지는 34절에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로마에서 죄수들을 형벌할 때 가장 죄가 센 그런 흉악범들을 처리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에요. 주님이 지고 싶으셨겠습니까? 억울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입니다. 내 생각 다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싫은 거 거절하고 그러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붙드는 것. 주님 붙들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눈이 대안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주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맹인이 눈 뜨는 단계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두 번째는 주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계가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의 제자들의 실체를 어떻게 보여주셨나? 제가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녔다. 두 번째는 많은 표적을 보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맹인이 개안되는 사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네 번째, 입술로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정으로 주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지금 이때요,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때 말고 지금 이때에 묻어가는 신앙이 아닌가, 또 무감각한 신앙이 아닌가.
묻어가는 신앙, 무감각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묻어가는 신앙, 무감각한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개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주목하여 보이십니까? 또렷하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또렷하게 보인다면 우리 믿음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것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똑같이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도 받고 승천도 받고 또 다른 부활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며 정말 내 신앙 끝까지 잘 지켜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지킴을 통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 주님을 주목하는 자, 주님과 함께 앞으로 평생 동거동락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노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바라기는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눈을 뜸을 통해서 주님, 제가 이제는 영적 눈 뜬 자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